새로운 한 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늘 함께 하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여러분들의 이웃들과 여러분들의 교회 속에도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손길이 올 한 해 동안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2023년 정말 상상해 보지 않은 그러한 한 해인데, 우리 앞에 2023년이라는 한 해가 다시 한번 허락이 되었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 오랫동안 지체하고 계실까요? 여러분들 혹시 노아 홍수 때 가장 오래 이 땅에 살았던 무두셀라를 아십니까? 그의 이름은 그가 죽을 때 그것이 올 것이다는 그러한 뜻이었습니다. 무두셀라는 그때 당시에 900여 살밖에 살지 못하던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969살이라는 최장수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시간을 연장해주고 연장해 주시다가 969살이라는 놀라운 그러한 수명을 이 땅에서 가지게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아마 지금 우리에게도 아직 준비되지 않은 우리들을 위해서 기다리시고 기다려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는 우리 주님 맞기에 가장 적합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뉴스 지상을 통해서 지난 연말에 또 크리스마스를 전후해서 미국에 있는 그 눈 폭풍 사이클론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그 사이클론을 인해서 눈이 덮이고 사람들이 사망하고 또 집들이 얼어붙은 그러한 사진들을 혹시 보셨습니까?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저도 그 즈음에 마켓을 잠깐 갔다가 제가 이때까지 살아옴으로 그렇게 추위를 강하게 느껴본 적이 없을 정도로 굉장한 추위를 느꼈습니다. 저희가 사는 곳은 남부지방이라 그렇게 춥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추웠는데 정말 북쪽의 뉴욕을 위시해서 그 위쪽에 있는 동네들은 어마어마한 추위를 겪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뉴스 지상을 통해서 봤습니다. 여러 곳에 미국 전역에 정전이 되고 또 어마어마한 폭풍이 몰아닥쳐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특별히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버팔로를 지나서 그렇게 가는데, 이 버팔로에 내려서 이제 차를 렌트해서 가면은 나이아가라 폭포를 쉽게 정말 1시간도 안 걸려서 갈 수 있는 거리에 버팔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어마어마한 폭풍 사이클론으로 인해서 그곳에서만 27명이 숨을 거뒀어요. 그리고 미국 전역으로는 64명 정도가 이번 폭풍 사이클론을 인해서 목숨을 잃고 차 안에 갇혀서 숨을 거두는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운 소식들을 들었습니다. 수많은 비행기들이 결항되고 5,700여 편이 결항됐다는 그러한 뉴스를 오래전에 봤으니까 아마 더 되겠지요. 정말 이 땅에서는 안전한 곳이 한 곳도 없는 것들을 우리가 지난 연말을 통해서 겪어봤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 우크라이나와 소련의 그 전쟁 소식으로 인해서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들, 크리스마스 날에도 포탄이 날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지난 연말에 볼 수 있었고, 또 전 세계는 경제가 이제 곤두박질 치는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다들 아우성을 치고 있고, 또 사회적인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어려움들을 겪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살았습니다. 올 한 해는 어떨까요? 올 한 해는 작년보다 좀 나아질까요? 많은 사람들은 작년보다 더하면 더했지 나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인플레이션은 계속 이제 우리를 압박할 것이고, 경제는 더 다운될 것이고, 미국 전역의 집값들이 떨어지는 소리가 우수수 들리는 정말 안타까운 때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저변에 깔고 있는 생각은 하늘나라에 대한 생각, 또 내세에 대한 삶, 천국에 대한 믿음, 그리고 천국의 보상, 또 타락한 지구의 회복 같은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 하늘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우리를 데리고 영원한 곳으로 데리고 가겠다는 천국에 대한 총체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하고 있어요. 죽음 이후에도 삶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죽음 이후의 삶은 어떤 것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느 곳에서 어떻게 죽음 이후의 삶을 살 것인지 혹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까? 신앙을 하든지 신앙을 하지 않든지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 전에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천국에 대한 보상이 설령 없더라도 우리가 하늘나라에 대한 그러한 것들이 없더라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아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영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천국이나 또 내세에 대한 보상을 바라고 하는 신앙은 우리가 초보적인 신앙이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천국의 보상은 사실은 성숙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은혜와 능력으로 온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이 땅에 이룰 때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인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는 보상이 없다면은, 과연 천국이 없다면은, 또 내세 삶이 없다면은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마음가짐을 가지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또 매일의 생활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올바른 신앙일 것인데, 그러나 그러한 보상이 없다면은 아마 문제가 되는 많은 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천국이 없다면, 우리 주님의 재림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지금처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다른 신앙생활을 하실까요?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양심적으로 어떤 신앙을 하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2000년 Y2K가 오기 전 정말로 열심히 신앙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들은 이제 지금 막 주님이 오셔도 하늘로 승천할 것 같은 모습들이었어요. 전혀 죄하고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 같고, 또 그들이 또 남들을 도우고 또 자기들의 그 생활을 위해서 준비하고 질소에 쌀을 넣어놓고 몇 년 먹을 걸 준비하고 하는 것들을 제 눈으로 똑똑히 봤죠. 그런데 2000년 Y2K가 지나가고 지금 벌써 23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그렇게 열심히 하시던 우리 성도들이 지금 상태는 어떤지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보상이 없더라도 우리가 신앙을 할 것인데,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놀랍게도 우리의 수고하고 염려하고 고난과 또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놀라운 재림의 약속들과 하늘나라에 대한 생각들을 우리에게 넣어주고 계시다는 것을 인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우리 주님의 놀라우심을 깨닫고 이 땅에서 생활하는 것만 해도 우리에게는 감사한 신앙 생활일 것인데, 그에 덧붙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놀랍도록 우리에게 재림의 허락과 또 하늘나라의 소망을 정말로 속속들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늘나라의 소망과 또 우리 주님의 오시는 재림을 맞이하기 위한 소망이 너무나 감사하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하늘이 가고 싶은 이유는 이 땅에서 우리가 마음이 통하고 영적으로 같이 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하늘에 가서 생활할 것을 인해서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맞지 않는 사람들과 생활해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맞추기 위해서, 그들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들과 이렇게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해 본 경험들이 이 땅에는 있으실 줄 믿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맞추지 않아도 되는 사람,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 내가 영적으로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상관이 없는 그러한 동료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으십니까? 그런 분들과 함께 교류하고 신앙을 같이 한다면 정말로 하늘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저는 이 땅에서 많이 해봅니다. 하늘은 그런 곳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를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성경에서는 여러 곳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내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해주고 있죠. 어떤 한 해군 장교가 있었는데, 그 해군 장교가 이제 오랜 군 생활을 통해서 이제 그가 자기 아내에게 약속을 했다 그러죠.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이 작전에 나가고 이 훈련에 나갔다 오면은 내가 당신과 이제 리타이어해서 당신과 함께 아름다운 집을 짓고 또 우리가 살고 싶은 그곳에 가서 평생 이렇게 오손도손 잘 삽시다. 약속을 하고 마지막 작전에 투입을 한 해군 장교가 그만 그 마지막 작전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는 안타까운 소식. 또 어떤 한 아버지가 자기의 5살 난 아이를 데리고 등산을 가서 이제 아이는 올라갈 수 있는 정도까지만 가고 아버지는 조금만 더 올라갔다가 운동을 조금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얘야, 내가 정말 금방 갔다가 올 테니까 너 조금만 아빠를 기다리고 있어 주라. 그렇게 하고 더 올라갔지만은 그 바위에서 사고가 나는 바람에 그 아이가 밤새 기다려도 아버지가 돌아오지 못했다는 안타까운 소식. 인간의 약속과 서약들은 진실된 마음으로 약속을 하죠. 아내에게 돌아오겠다, 아들에게 돌아오겠다 약속하지만은 원치 않는 사고들과 원치 않는 일들로 인해서 가끔씩 때때로 그 약속이 실패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하신 약속,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들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 베드로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더 언급을 자세히 살펴보면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재림에 관하여 믿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이렇게 지적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도 마음으로 그렇게 하십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약속을 내가 어릴 때도 들었고, 내가 20대도 들었고 40대도 들었고 지금 60이 됐는 이때에도 왜 주님이 오지 않느냐고 남들에게는 말하지 않지만 마음속에서 그렇게 혹시 하나님에게 항변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제가 앞에서 언급했듯이 무두셀라를 969살까지 살도록 은혜를 주신 그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기다려주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0장 37절에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직접 3년 반을 모시고 다녔죠. 그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만났고 또 특수 교육을 오순절 될 때까지 42일을 다시 받은, 정말 예수님께 직접 받은 정말 제자 중에 제자죠.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은 주님에게 직접 들었으니까 우리 믿을 수 있다고 하죠. 그러나 사실은 사도 바울은 주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죠. 물론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제자로서 살았던 분은 아니었지만은 그가 분명하게 말하기는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겠다고 놀랍도록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신약에 있던 주님을 간접적으로 만났든지 주님을 직접 따라다녔든지 그런 제자들이었지만은 성경 유다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에녹은 노아 홍수도 나기 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오실 것을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욥은 욥기 19장 25절로 27절에 이렇게 놀라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겠다. 놀라운 간증 아닙니까? 욥은 그가 그의 친구들과 변론하고 할 때 그가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고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지 정확하게 얘기하죠. 히브리 11장 8절로 16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고 시작하죠. 그러면서 마지막 9절 정도 되면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도 하늘을 알고 있었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과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던 분이었다는 거죠. 시편 102편 16절에 다윗은 대저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니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있던 사람들뿐만 아니고 구약에 있던 노독들도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 오실 것을 그들은 힘주어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는 놀라운 재림의 허락을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읽고 외우고 얘기하고 있죠. 이 얘기를 하실 때 제자들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다 이해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를 보면은 신랑이 신부를 만날 때 이제 만나보고 난 다음에는 그가 약속을 한다 그러지요. 아버지 집에 가서 이제 우리가 신혼 살림을 할 방을 다시 달아내고 처소를 다시 예쁘게 만들고 나면은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신부를 데리고 가서
결혼을 하는 그 풍습을 그들은 다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할 때,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실 것이라는 것들을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때뿐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제 아주 고통 중에 신문 받으실 때 마태복음 26장 6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신문 받을 때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나중에 권능의 우편에 앉으시고 다시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너희가 보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사도 요한에게도 이렇게 기록하지요. 계시록 22장 7절, 12절, 20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열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22절 20절에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까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심정과 저의 심정이 요한이 정말 애끓는 심정으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던 그 심정으로 올 한 해를 사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또 그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23장 39절에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하고 책망하시면서도 마지막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제 그를 믿든지 핍박하든지 고문하든지 제자들에게까지도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분명히 여러 장소, 여러 상황, 여러 가지 시츄에이션 속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 요한에게는 특별히 다시 오겠다는 강력한 약속을 3번이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야고보 5장 7절로 8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러분들 농사해 보셨죠? 플랜트를 하나 작은 거라도 키우시면은 신경을 쓰죠. 닦아주고 물을 주고 그렇게 기다리는데 왜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오시겠다는 이 거룩한 약속을 우리가 등한히 하고 우리는 정말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사는지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욥은 내가 알기에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간정이 이 베드로의 간정 같습니까? 정말 이 땅의 소망보다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지금 도래할 것인데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인데 그 날을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가 이 땅에서 지금 투자해 놓은 코인이 너무 떨어져서 또 내 아파트 값들이 계속 천정부지를 모르고 떨어지고 있고 또 내 리타이어먼들이 이제 아직 덜 쌓였는데 내가 지금 이제 소셜을 얼마를 받을 것인데 이런 걱정으로 나를 세고 계십니까? 이 세상은 지나가고 새 세상이 속히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은 약속한 시간에
노아 홍수의 날에, 노아 홍수의 그 시간이 되니까 분명하게 홍수로 세상이 멸한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재림의 날은 정하신 그 날에 분명히 있을 것이지만은 여러분과 저의 마지막은 다르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오늘 저녁에 잠이 들지 내일 잠이 들지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매일 깨어서 우리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재림하신다고 하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벌써 예수님이 재림했다고 가르치는 많은 잘못된 가르침들과 또 비밀리에 휴거한다는 그러한 사람들과 그러한 가르침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이 땅의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이 눈으로 보는 가운데 오시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과 31절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번개가 번쩍일 때 여러분들 보셨지요? 온 하늘이 밝아지고 우리가 누구나 볼 수 있듯이 그거보다 더 찬란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각인이 눈을 볼 때 오겠다는 거예요. 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다 하고 얘기합니다. 또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27절에는 또 그때 제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겠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정말 온 세상, 온 사람들의 눈이 우리 주님을 볼 때 그때 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성경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으십니까? 정말 그 놀라운 광경의 그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재림의 광경을 계시록과 또 영감의 글들과 이렇게 잠깐 구성해서 제가 짧게 얘기를 해드리면은 갑자기 동쪽 하늘에 크고 하얀 구름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이제 생겨서 우리에게 보일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게 그렇게 보일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점점 가까이 오니까 그 구름 속에 누가 계시다고요? 천만의 천사들과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 앉아 계시는데 많은 거룩한 천사의 무리가 면류관을 쓰고 그분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호위하면서 이 땅으로 내려오는데 정말 영광스럽고 사랑스러운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그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는 가시 면류관을 쓰신 그러한 고난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영광의 찬란한 면류관을 쓰신 거룩한 분으로 이 땅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그분의 용모는 정오의 태양처럼 밝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밝은 날 맑은 날 정오에 태양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정말 눈을 찡그리거나 뭐 이렇게 해야 겨우 어떻게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밝아서 볼 수 없는 그 모습보다 더 찬란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 오시는데 그분의 눈은 불꽃 같다 그랬어요. 눈이 불꽃처럼 빛나고 그분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풀무불을 여러분들 단련해 본 경험이 없으시겠지만 저는 일을 하다가 풀무불을 이렇게 경험해 봤습니다. 어릴 때 우리 아버지 공장에서도 풀무에 불을 쇠들을 녹이는 것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빛난 주석 같다. 우리 그분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기도 하고 맑은 악기 소리 같다. 우리 주님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본다면 얼마나 황홀할까요? 우리가 맑은 물소리 같기도 하고 악기 소리 같은데, 그런데 천만 천사들이 둘러서서 아주 매우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면서 이 땅으로 내려오는데, 이 모습을 본 종들은, 하나님의 종들이 묘사하기를 정말 어떠한 은으로도 이 아름다운 장면을 묘사할 수가 없다고 기록하는 것들을 우리가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머리는 희고 곱슬곱슬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이 쓰여져 있다. 포비 쓰고 있는 삼층 면류관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정말 많은 면류관을 머리에 쓰시고, 그리고 그분의 발은 빛나는 불 같고, 또 오른손에는 이한 낫을 들고 있고 왼손에는 은나팔이 들려져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점점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지경까지 이제 내려오는데, 불꽃 같은 그분의 눈으로 많은 기다리는 사람들을, 백성들을 두루 살피시면서 이 땅에 내려오는데, 그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은 얼굴이 어떻게 됐다고요? 흑빛으로 변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자리에 있더라도 아마 우리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할 것이고,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누가 능히 이 자리에 설 수 있을까? 나의 이 성품의 옷에는 흠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두려움에 떨리는 그러한 고백들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천사들의 노래소리가 잠시 그치고 아주 무서운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깨끗한 손과 순결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능히 설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은혜가 너희에게 족하다 하고 말씀을 해 주신다는 거죠.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 흑빛으로 변했던 그 얼굴이 다시 환하게 빛나게 밝아지면서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그 자리에 여러분과 저도 좀 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라,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하고 높은 음조로 우리가 소리 지를 때 천사들도 더 높은 음조로 다시 노래를 부른다 그랬습니다. 그때 불꽃에 쌓여있던 우리 예수님께서 왼손에 들고 있던 은나팔을 길게 이렇게 부르시면서 이렇게 잠자던 성도들을 향해서 외치신다 그랬습니다. 깨어라, 깨어라, 깨어라. 티끌에 잠자는 자들아 일어나라. 그럴 때 수많은 우리 주님을 믿고 잠들어 있던 성도들이 많은 곳에서 깨어날 건데, 심지어는 어디서도 깨어날 것이라고요? 깊은 바다 속에서도 일어날 것이라고 마지막 날 사건들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완전히 이 주님의 음성이 울려 퍼질 때 온 땅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먼저 잠들었던 성도들이 일어날 때 놀라운 광경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고 외치면서 성도들이 놀랍도록 일어나서 우리 살아남은 성도들과 합쳐져서 우리가 어디서 주를 맞이할 것이라고요?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우리도 구름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겠다는 거죠. 뮤지컬도 아니고 실제로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그 자리에 그 광경을 함께 목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입니까? 죽음으로 이별했던 많은 친구들과 가족들이 그날 다시 만나게 될 것이고, 이제는 영원토록 함께 살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날 아버지도 만나고 싶고 어머니도 만나고 싶은 소망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땅은 흔들리고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처럼 떠나가고 각 섬과 또 산들이 정말 다 자리에서 옮겨지겠다 그랬고, 이 땅에 많은 인간과 왕족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과 자주자가 굴과 바위야 산아 내 위에 떨어져서 어떻게 하라고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낫에서 우리를 좀 가려달라고 외치는 자의 무리 속에 여러분이 있으면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올 한 해는 우리가 존절히 사십시다. 주님 곧 오십니다. 조금 전까지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던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경의 모습을, 우리 주님의 영광의 재림의 광경을 보고 압도해서 그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 모습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 얻은 성도들은 이제 우리 주님과 함께 며칠 동안 여행한다고요? 우주를 7일 동안 여행하면서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이 올라가는데 구름에 바퀴가 있고 날개가 있다 그랬습니다. 마치 어느 장면 같습니까?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제 네 생물이 나오는데 얼굴이 각각 네 면으로 다른 이 생물들이 각기 날개들을 연하여 뻗고 바퀴들이 있어서 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우리가 에스겔이 환상 중에서 본 거와 마찬가지로 실제로 구름이 그런 모습으로 이제 우리를 떠받들고 올라갈 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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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올라갈 것이고, 우리는 이제 같이 화답해서 영광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로 일어날 일이라는 것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주문에 우리가 도착한 우리는 우리 주님께로부터 천사들이 한 명씩 날아와서 면류관을 우리 주님께 전달해 주면은 그 면류관에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면류관을 우리가 하나씩 다 받을 것이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 돌적귀를 열어 젖히면은 그 놀라운 하늘의 광경은 우리가 정말 묘사할 수 없는 놀라운 광경들이 도성 안에서 펼쳐지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곳에서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함께 살 것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용모는 예수님처럼 영광으로 빛나고 그분은 자애로운 눈으로 성도들을 바라보시면서 음악처럼 아름다운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나는 내 영혼의 수고를 보았고 만족히 여긴다. 너희들은 이 풍성한 영광을 영원토록 누릴 것이다. 이제 더 이상은 사망이나 슬픔이나 고통이 또 눈물이 우리에게서 없을 그런 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선지자들이 하늘은 우리의 언어로 묘사하기에 너무나 부족하다고 한 그 말씀이 새삼 저에게 얼마나 와 닿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언어가 부족하고 표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늘을 다 설명할 수 없고 저희의 상상력이 부족해서 하늘을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풍성한 상상력을 가지신 우리 성도님들이 하늘을 상상하시고 그려보시고 하늘을 얘기하시는 올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한 해 더 가까워졌습니다. 주님 분명히 오십니다. 깨어서 눈을 들어서 우리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거룩한 한 해를 보내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늘에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늘을 준비하고 연습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올 한 해를 사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또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더 알기를 원하고
주님 닮기를 원하오니 저희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심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가 하늘의 분위기를 느끼며 살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를 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분들에게서 받다고 할 수 있는 놀라운 생활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인쳐 주시옵소서. 주의 오심이 심히 임박한 이때 이제 죄와 상관없는 삶을 우리가 이 한 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늘의 정인으로 서기에 합당한 자들로 우리를 꼴지워 주시옵기를 사랑이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원한 하늘을 위해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머지않아 우리의 재물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셨다면 받으신 축복을 생애빛 복음 사업을 위해서 나누지 않으시렵니까?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의 손길에 하나님께서 후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